요즘 많은 분들이 보험을 다들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또 집보험, 차보험, 생명보험, 여러 보험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고 뉴스 하나만 나와도 마음이 덜컥합니다. 보험은 분명히 우리를 든든하게 하지만 보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로가 그랬습니다. 바다라는 자연 속에서 방벽이 되어 있었어요. 무역을 하는 도시여서 이 무역이라는 경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성벽이라는 둘러싸여서 군사력도 갖춘 그러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는 안전하다 착각했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지만 하나님이 위험의 주권자세요. 아무리 사람의 보험을 들어도 위험이 없을 거라도 생각하지만 이 위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로는 그것을 까먹었어요. 두로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알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아플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아플 때.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두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 중에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여러 민족들이 대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서 두로를 치게 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줄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고통이 임했고 아픔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다 와서 무너뜨리고 망대를 다 헐어버리고 티끌같이 그 위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민족들을 일으켜서. 두로는 본인들이 반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어요. 근데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로는 바다 위 반석을 의지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반석이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의지할 대상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 토지를 생각할 때 본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반석인 이 땅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5절과 6절, 오늘 보면 5절과 6절 보시면은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견고할 때는, 잘 살 때는, 그들이 풍성할 때는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을 치게 할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될 때에, 심지어 딸들이 칼에 죽을 때에, 고통당할 때, 아플 때에, 신음할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웁니다. 고통이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이 고통이 아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확성기처럼 들려와서 다시 한번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들의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과 건강과 구축해 놓은 여러 시스템과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처럼 보였는데, 세상을 반석으로 착각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축복이었습니다. 그대로 끝까지 갔다면은 멸망의 그들의 종말이었는데, 다시 한번 무너짐으로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이 은혜였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반석이 없고 오직 진짜 반석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반석인 줄 믿습니다. 두로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가졌다고 믿었고 착각했지만 무너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으나 부활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셨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은 많이들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가요. 너무나 아프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보면은 그곳이 우리 눈에는 보이거든요.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두로에게 아플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알려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들이 침략을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엎드려지고 또 그 섬이 진동하게 될 때에 그들이 신음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어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게 되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줬던 은혜들이 새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플 때에, 알려줄 때에, 고통을 통해서 알려줄 때에 다시 한번 상한 심령이 일어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그 밑에 보시면은,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은 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외부에 있는 나라들이
해상 무역을 하였던 연결되었던 열방의 지도자들이, 이 왕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그들이 신음하며 그들이 걱정하는 모습, 그들이 옷을 벗고 떨며 땅에 앉아서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든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까지 되었지?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왕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유명한 성읍이었어. 너희들은 견고한 성읍이었어. 도저히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었고, 그런데 오늘 어찌하여 이렇게 멸망하였는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그러한 나라였는데, 너희는 견고한 나라였는데, 유명한 성읍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놀라는 것이, 맞아, 우리 예전에는 이러한 나라였지, 우리 예전에는 이러한 견고한 성읍이었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두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말을 듣고 예전을 회상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려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모습, 다시 하나님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몰랐는데, 다시 한번 알려줄 때에 너희들은 이런 나라였어, 너희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 그럴 때에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한 은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해 주신 것에서 부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였어요.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나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에 가서 알려주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게 하려고 가는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너져서 기억되지만,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무너져서야 아픔 가운데 기억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로 나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주민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우리를 볼 때에 생각나게 하려고. 맞아, 우리도 하나님 믿는 나라지,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지 생각나게 하려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단기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교지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아플 때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에 비로소, 민족들이 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알려줄 때에, 주변 나라들이, 왕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려줄 때에,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현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 후에 현지 목사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와서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같이 옆에 앉아 있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 앞에서 선교팀이 마음이 낮아졌어요.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고 함께 무릎을 꿇으러 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의 시작으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악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두로는 무너져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십자가를 들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는 이유는 죄악 중에 우리를,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겨울에,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모르는 온두라스 땅으로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또 단기 선교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